57절을 다시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또 우리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졌지만은 그는 이 땅의 문화로, 이 땅의 식물로 자기 삶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으니 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은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 양식으로 육체를 주관하고 육체를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세포와 육신의 생명 에너지로 살아가는 목숨을 지탱해가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이 육신의 목숨을 지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과 이 육신의 세포, 생명 에너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서 영의 능력으로 육신의 목숨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로 사신 방법은 뜸으로 문화로 살아간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생명 양식으로 영혼이 잘 되고 그 영으로 육신의 목숨을 다스려 주관해 갔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는 아버지로 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그는 아버지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모든 삶은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생명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본체니까 그냥 살겠지가 아니라 그는 육체로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굉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부활, 그의 이기는 생활 우연히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들은 눈물로 간구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주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자로 오시는 생애를 성공하기를 몸부림쳤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된 인간의 삶을, 인간과 동일한 삶을 아버지가 주시는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자의 고백처럼 양식을 쌓아놓고 창고를 높여놓고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먹고 마실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은 네가 쌓은 육신의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진짜 내 영혼의 소유나. 네가 육체로 걸어모아 쌓았다고 진짜 내 영혼이, 네 영혼이 그 물질의 주인이냐 이 말이야. 오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 속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자기 육신의 삶을 지탱하려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쌓았다고 모았다고 창고에 넓혔다고 통장을 2개 3개 해도 그것이 내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것이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진짜 내 것입니까? 진짜 내 것이라면은 내 생명이 위기에 놓였을 때 그것이 내게 도움되어야 합니다. 잠깐은 육신의 목숨을 지탱하는 방법이 되고 싫은 방법이 될지만은 그러나 내가 쌓은 세상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리로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적용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육신의 에너지, 생명식의 강간함으로 좋은 식물과 문화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지탱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인자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속으로 돌아가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쳤지만은 다시 어리석은 자리에 누워서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그것으로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풍성한 생명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은 삶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으니 우리도 또한 살아계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에 충만하면은 육신을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것으로 육신의 목숨을 지탱하려다가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은, 재난이 닥치면은, 죽음이 닥치면은, 코로나19 닥쳐오면은 이길 능력이 없어 모았던 것, 쌓았던 것, 배웠던 모든 것들, 누렸던 모든 것들 물고부처럼 사라지고 그 영혼 홀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평생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가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못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더 많이 깐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하첨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굴복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참고 가족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야 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가죽이 달려있으니까, 서석이 달려있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립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열심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는 날, 육신의 목숨을 중단하고 육신의 목숨이 깨어져 버리면은요, 그렇게 살고 몸부림쳤던 육신의 목숨 풍전당화처럼 끝나버리고 영혼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을 하는 것은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양하고 도덕하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그분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이유도 가냘픈 육신의 목숨을 더 연장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 육신은 어느 순간 끝날지라도 끝날 수 없는 사망에 처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려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신앙생활인 줄 착각합니다. 헌신적인 열심히 신앙생활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 주시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아무리 알고 외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본래적인 목적을 빗나가 버리면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의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와서 흘리신 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고인된 어떤 대형교 목사님은 은퇴하고서야 비로소 자기는 사람 눈치 안 보니까, 당의 눈치 안 보니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옥 얘기, 천국 얘기, 예수 피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부자 사는 얘기, 행복한 얘기, 건강한 얘기, 잘 사는 얘기 하면은 구름 몇 줄로 몰려들고 지지하고 찬성하다가 지옥 얘기, 천국 얘기, 예수 피 얘기하면은 아주 길을 닫아버린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설교했고, 사람을 살리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끊는 어리석은 목회를 했다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는 말이 인기 있는 목사, 인기 없는 목사. 인기 없는 목사가 누구냐? 예수 피 얘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얘기하는 사람, 천국 얘기하는 사람, 지옥 얘기하는 사람.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전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고, 이 땅의 수고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의 육신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 우리 영혼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부자 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도 땀 흘리고 노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전능한 조물주가 육체로 오셔서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 살리라. 먹히고 마시울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를 문전박대 하고, 예수로 성공을 꿈꾸고 예수를 세상의 육신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자로 그를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고 슬픔을 위로받고 가정의 문제를 위로받고 죽음의 문제, 사망 문제 위로받고 따라다니다가 주님께서 정작 필요한 것, 난 하늘부터 있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너희도 갈래? 아니요.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사실 성찬상에 참여해서 예수가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가 주는 잔을 받아 마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 사실상 베드로만 아니라 일을 한 제자가 다 몰랐습니다. 떡이 어떻게 주님의 살이 되겠느냐? 잔이 어떻게 주님의 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 어떤 교회에서도 보면은 마치 지도자가, 목회자가, 신부가 기도하고 떡을 떼면은 떡이 예수의 살이 되고 피가 예수의 잔이 포도주가 피가 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영생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육체로 와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영생의 생명식을 주셨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바울 사도 고백처럼 떡을 통해, 찢어진 떡을 통해 상처받고 찢김을 당한 주님의 육신의 고통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통해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쏟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고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기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거룩한 성례일이 되고 우리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52절부터 56절 가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유태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아버지로 사신 것 같이 공생에도 아버지가 주는 생명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자기 행할 스케줄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이 육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서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주고 슬픔에 처한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이 놀라운 일들도 내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는 온통 일거수일투족이 육신의 모든 삶에 움직이는 방향과 순간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우리도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로 살다가 죽어서도 주님 오시는 날 예수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부활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 살과 피를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고 꿈이 있다면 그가 부활 성천하시고 주신 생명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경험이 되고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내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속에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찬송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기는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면은 세상신이 찾아와요. 스댕금이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와요. 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신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세상신이 가정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정입니까? 살아있는 삶입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입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눈물과 간구와 통곡을 가지고 손을 올렸고 그의 굉함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는 분입니다. 뭐 해야 되죠?
눈물과 간구와 통곡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고 굉함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함이 들으신 바 되고 죽을 우리 형편에서 살아나서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육체 에너지와 왕성한 세포활동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는 세상 사람들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는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잠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소서. 애굽에 엄습한 사망의 세력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양폰에 피를 담고 우슬조에 찍어 문지방에 발랐더니 사망의 세력도 넘어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속에서 왕노릇한다면은 저주도 떠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위대한 이력이 발려져 있고 위대한 이력서가 발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가 봐도 나가도 봐도 정말 그 속에 보혈이 발려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둬가는 죽음의 세력도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피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이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양을 목을 따서 피를 양폰에 담던 그날에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생명의 피를 우리 영혼에 발라서 영혼은 사망을 이기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로 살게 하려고. 내 영혼아 예수로 살자, 내 영혼아 예수로 살자. 정말 예수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멘,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망의 노인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고 손에 손을 붙잡고 주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주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를 먹어버리십시오. 삼켜버리십시오. 아니 좀 야속하고 야만적인 표현일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기를 원하여 생명이 되기를 원하여 먹혀주셨고 마셔주셨고 천박한 표현의 대상이 될지라도 당신이 먹혀지고 마셔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된다면 주님은 아마도 그보다 더 비천한 고난도 선택했을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그것이라면 주님은 기어이 그 길을 선택하고 갔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길인데 눈물 흘리는 게, 부러지는 게, 낮아지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부모도요, 생명의 부모는 아닙니다. 아무리 권세고 똑똑한 아버지 어머니라도 그 아이의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닙니다.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어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갑니까?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어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부모는 돼도요,
생명의 아버지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4절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영생을 가졌고,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요, 그래요,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옷 입혀주는 부모는데도 생명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우리 집, 우리가 어릴 때 깐나라할 때 한 살짜리 그때 정말 실감하게 느꼈습니다. 노랗게 하얗게 죽어갑니다. 몸부림치는 친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육신의 아버지지 생명의 아버지 아닙니다. 금식하면 게 부르짖고 통곡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금식이 끝나고 살 만에 외할머니가 우리 목회하니까 보살피고 기도하고 함께 간구했는데, 살 만에 보니까 할머니 옆에서 쌩긋 웃어요. 깍꿍하니까 웃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실감했습니다.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내 아들의 생명의 아버지다. 위기가 시할 때마다, 고난 올 때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생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주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경이 뭘 가르치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아들이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수단 방법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랑을 내고 몸부림치는 상성 닮아가지 말고, 그거 우리가 흠모할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 힘들 때도 예수로, 기쁠 때도 예수로, 건강할 때도 예수로, 병들 때도 예수로, 살아도 예수로, 죽어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또 살아 마지막 날에 예수로 영생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자 하는 이유, 바로 생명에 가는 문제 때문입니다. 영생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요, 어떤 고난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산모와 아이 중에 누가 고난이 크냐는 의학자들의 변론에 그 변론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도 사슬을 맞는 고통. 그래서 옛날 노인들은 신발을 뒤집어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왜? 다시 애기 놓고 나와서 신을지 모르니까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의학적인 발견은 아이가 산모보다 8에서 10배 정도 고통을 받는답니다. 그 고통을 못 이겨 사산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 아이도 모르지만은 생명의 책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육체로 출생한 아이도 그토록 고통하며 엄마의 8배, 9배의 고통을 겪으며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8배, 9배, 10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참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장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하찮은 돈 때문에, 인간의 때문에, 이 땅에 사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틀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찮은 육신의 관계 때문에 영적 생활마저 비뚤어져 버리고 중단내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우리 신앙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고, 예수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려고, 심판날에 심판받고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자가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우린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어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주어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다시 사신 예수입니다. 영쓰고 힘쓴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립니다. 그러니 그분을 향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간구와 통곡과 손을 올렸고 그의 굉함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아들이라도 그랬잖아요. 아들이라도 우리 주님의 고난의 힘을 삼켜버리고 토할 수 없는 신앙으로 원수 마귀는 토해내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은혜 쏟아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 쏟아버리고 부정하게 만들려고, 토해내버리게 만들려고. 토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자기 목회하는 현장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개처럼 개가 토한 식물을 다시 먹었담같이 세상에 부정하고 추악한 삶들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다시 믿음 잃어버리고 돌아가서 토해버렸던 세상 것들을 다시 집어삼키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목회도, 그런 현장에도, 그런 위대한 목회자의 현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 멀리하라. 예수와 같이 팥주왕의 장자명물을 판자가 있다. 축복의 상속권을 파고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죄의 욕을 받아 강팍하게 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생명을 파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살리실 때까지, 그래요. 신앙생활 한순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가 다시 살리시는 그날까지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까지 이겨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한 번 충만함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 99.9% 막 충만할 때 그 신앙이 100%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만한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이겨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심령으로 선탕상에 앉아서 주님의 고난에 염치 없고 체면 없지만은 정말 주님의 살이 없이는, 주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57절 예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한번 다시 합독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예수 사신 것 같이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 살기 원합니다. 내 가족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자손이 살기 원합니다. 그리 되게 하소서. 예수로 사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살을 주고 피를 주시고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조물주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인 내게 어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아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생명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아들이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로 우리가 사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우리 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사 이와 같은 은혜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고 지극한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소유토록 경험케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